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되는, 고백되는 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뀔 수 있고, 절망도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소망이라는 것과 이 절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보이며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은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하는 이 국어 사전에 기록된 뜻도 있듯이 뭔가를 기대하고 이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절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절망은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가능성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 절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지옥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를,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과도 같이 일체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소망도 한순간에 이 절망으로 바뀔 수 있고,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절망도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소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고 절망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뀌는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혹 바뀔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마치 두 가문을 비교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두 가문이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선지자인 사무엘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고, 사무엘의 가정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순간에 절망이 소망으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소망이 절망으로 바뀐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소망에서 이 절망으로 바뀌게 된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선지자 또는 사사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 그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알 정도로 하나님과 이 기도로 교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의 가정은
엘리의 가정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아이가 없어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이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집 절망 가운데 있던 이 가정이 소망으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또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이 일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소망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언제든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이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요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요나도 한때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왕인 여호사밧을 보좌하던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소망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자 그때 요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피하기 위하여 탔던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원인 제공자로 그는 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한순간에 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가 당한 그 절망도 또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소망의 길은 언제나 열려져 있듯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에게도 소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절망으로, 절망이 또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참된 소망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소망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이 장면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여기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하는 이 말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합니다. 바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혹 하나님과 함께 하고픈 마음은 항상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절망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참된 소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 때, 바로 아는 그것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되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의 기도가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스올의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고백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바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단 이 구절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나서 1장을 통해서도 이 요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이 풍랑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요나는 선뜻 나서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통해서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기 때문이라고. 요나는 정확하게 자신의 그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인데요.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유혹이 오면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담대하고 싸우고 싶지만 그렇게 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패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범죄하고 쓰러지며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내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실수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금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고 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기 이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서원을 하며 나아갈 때 참된 소망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는 이런 결단을 하는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요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을 소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기뻐 받으십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귀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은 이렇게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참으로 답답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와도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만 많은 이 시대 속에 참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결단과 서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시편을 보면 136편 10절로 11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도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절망도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모습